331쪽 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함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그 구원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40년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되죠. 분명 곧장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약속의 땅이 40년 기간만큼 멀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의아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곤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 구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자유가 선언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울부짖었던 것처럼 차라리 애굽에 있는 편이 더 좋았을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맞고요. 40년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래서 완전히 그 애굽에 정말이지 정신까지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을 지우고 하나님을 심는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들이 평생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화 되어 있던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색깔을 빼고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찰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던 기간이 바로 광야의 40년 생활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출애굽은요, 우리로 하여금 당연한 예상을 하게 하는데요. 이를테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주셨다면 이후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예상 같은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쳐질 때쯤이라면 충분한 훈련과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을 테니까 그 결과가 조금은 화려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면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건 먹고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예비되어져 있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질문과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분명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머지않아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일상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지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했겠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필요했겠죠.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연된 재림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도 실은 신앙의 결과를 달리 기대했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는 신앙의 결과를 때로 풍요, 잘됨, 성공을 기대하곤 합니다. 제가 출애굽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짚었는데요. 신앙의 결과가 왜인지요. 늘 좁은 길, 늘 힘든 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기까지 그랬고요.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의 결과였던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뿐이겠어요? 실은 제가 청년들에게도 도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가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도전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떠올려 보자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보다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했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결과가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이 예수님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대로라고 한다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고요. 제자들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요. 순교하거나 온통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삶이 이 베드로의 삶의 결과였던 것이죠. 즉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우리 삶이 누구보다 그럴듯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다. 신앙생활의 결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거룩을 목표 삼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 역시 같습니다. 바로 거룩을 목표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거룩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구별이라는 뜻을 포함하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정말이지 구별된 삶의 자리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름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처럼 거룩을 목표 삼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구별보다 편승하여 성취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단어는 구별 거룩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같은 모양, 같은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양, 다른 삶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주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진 문제들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해결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격려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더 필요한 곳에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시길 빕니다. 그곳 가운데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해결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그치질 않고 서로의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정릉교회를 통해 하나님 마땅히 하셔야 될 일들을 펼쳐나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사용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이 성경 학교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가장 작은 마음에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학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어려운 마음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그들에게 치료가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 모아 드린 그 두 손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드린 두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널리 확장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